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 있죠. 왜 그러셨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던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대통령직에 수행하는 동안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죠.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가에 대한 분명한 답, 도저히 부의 못할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두 명의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한 신부님이 나타났어요. 신부님이 자기 대통령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병 환자촌, 이 꽃동네입니다. 우린 꽃동산인데. 우리 꽃동네 들어보셨죠? 그게 나병 환자촌이에요. 거기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신부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대통령께서 꽃동네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축제 하던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름 선한 일을 했던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품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두 분이 평소 얼마나 기부를 하시던가요? 네, 1년에 회비로 1,000원을 내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가짜댐 홍보를 해서 코 묻은 애들 100원까지도 싹싹 긁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어려운 국민을 위해선 1년에 1,000원을 내놓았다는 이 사실 앞에 한 번 더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이 자기 중심성, 이런 것이 여러분 나이, 직분 불문하고 다 똑같은지, 아니면 이분들만 특별히 그랬던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만 특별히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나이, 직분 상관없이 다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6월절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10절에 5,000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에 대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때가 6월절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6월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가? 요한의 메시지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을 왜 5,000명이라고 밝히는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었다 이래도 되는데 왜 5,000명이라고 한 걸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부모님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죠. 1년 중에 3번 있는데 6월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5천 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실 바로 그때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때 이 배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무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배를 발견하고는 그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 호수변을 걷거나 뛰어서 그 배가 정박할 만한 곳, 추정되는 곳으로 미리 달려가 기다렸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러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한 건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선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어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될 무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묘사를 하는 걸까? 안 해도 되는데,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걸까?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서 떡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주제와 맞물려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할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단에 바쳐질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복선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표현을 보면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5,000명이 기억하세요. 5,000명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쫓아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없는 떡을 먹었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들의 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5,000명 전부예요.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메시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거예요. 유월절과 5,000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5,000명이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 5,000명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성인 남자의 수인 5,000명만 기록한 걸까? 의도가 있죠. 이 5,000명이 모든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이들이 성인 남자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게 속한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이
뜻을 정하는 경우가, 가족을 대표하여 뜻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종교가 그렇습니다. 가장이 예수 믿자 그러면 가족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버나움의 신하. 그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믿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온 사람들이 다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장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5,000명은 전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뜻을 정하는, 방향을 정하는, 어디를 갈까, 무엇을 따를까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만나서 지금까지 6월절 어린 양을 만나기 전까지의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새로운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5,000명이라는 단어예요. 이들이 결정을 했죠, 실제로. 자, 이 5,000명 결정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5,000명은 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들의 중심을 누가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들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어땠길래? 이들의 중심이 어땠길래? 오병이어 기적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굳이? 그런데 사복음서 전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둔 양이 자그마치 12광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먹고 남으면 버리면 되지 그걸 왜 거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게 왜 꼭 12광줄이어야 되느냐 거예요. 왜?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바로 실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12광줄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12라는 숫자가 키포인트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과 비견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임할 요한계시록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문은 12대문이에요.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따라서 12광주리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은 떡이라는 의미가 돼요. 더 나아가서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나 사건과 비견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 이것은 5천 명이 먹은 떡이라는 이 의미와 상통하죠. 5천 명.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은 떡.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은 떡.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은 떡.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먹은 떡이 되는 거죠. 관점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2광주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지? 내가 너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 의지가 담긴 표현 12광주리. 예전에 사실 오늘 그 설교 제목 12광주리로 할까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하나 남아있죠. 뭐냐? 왜 거두게 하셨을까? 남은 걸.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떡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에서 다시 거두라는 거예요. 그 떡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누구인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왜? 그가 주인이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겐 참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죠. 타 주의 것.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개념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 것이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특히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거두라 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거두라. 이 사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가 우리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주인 되실 때 더 이상 굶주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종종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사람들 5,000명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데 실패합니다. 주인으로 맞이하는데 실패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데 실패한 거냐? 그럼 5,000명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시도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성인 남자들 5,000명, 자기들 스스로 모종의 결정을 하여 나와 내 온 집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내린 결정, 주인 되시는 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결정을 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기를 위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의 위치에 두지를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주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의 위치에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이와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있고 자기 소유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죠. 특히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 왕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는가? 5,000명과는 확연하게 다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 무리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뜻을 따라, 자기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본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기회를 놓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또 부모가 된 우리가 매일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특히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에 나도 한 손 함께 보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내가 셋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애 셋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런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철든 아이. 왜냐면 원래 자기 중심적인 게 원래 그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철든 아이. 철들었다라는 거는 다 컸다는 표현 아닙니까? 어른스러워졌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다 철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철 없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철든 아이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40대, 50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철들었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철든 자녀들, 능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소매를 걷고 나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실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독립하기 전에는 아버지 거예요. 가끔 도윤이가 지 건 줄 알아요. 그때마다 저는 깨닫게 해줘요. 내 거야. 도윤이 손에 맞는 글러브를 사줬어요. 조그만 거. 지 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거야. 그리고 안 들어가는 손을 막 집어넣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이 아버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쓰라고, 먹으라고 주셨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시 거두라 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주님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세상,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는 세상, 내 소유를 쥔 이 손을 펴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것을 받아볼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온통 하나님이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될지어다. 너는 내 것이 될지어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 될지어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와 같은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된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지난주에 드린 찬양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것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